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5절에서 31절까지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신약성경 174페이지, 173페이지, 172페이지, 173페이지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5절에서 31절까지 같이 천천히 합독하겠습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겠습니다.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을 것을 너희가 알리라.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가룟 아닌 유다가 이르되 주여 어찌하여 자기를 우리에게는 나타내시고 세상에는 아니하려 하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니라. 내가 아직 너희와 함께 있어서 이 말을 너희에게 하였거니와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내가 갔다가 너희에게로 온다 하는 말을 너희가 들었나니 나를 사랑하였더라면 내가 아버지께로 감을 기뻐하였으리라. 아버지는 나보다 크심이라. 이제 일이 일어나기 전에 너희에게 말한 것은 일이 일어날 때에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이후에는 내가 너희와 말을 많이 하지 아니하리니 이 세상에 임금이 오겠습니다. 그러나 그는 내게 관계할 것이 없으니 오직 내가 아버지를 사랑하는 것과 아버지께서 명하신 대로 행하는 것을 세상이 알게 하려 함이로라. 일어나라 여기를 떠나자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마지막 설교를 하시면서 이제 14장부터 16장까지가 마지막 설교라고 그랬죠. 17절은 기도. 이제 마지막 설교를 하시면서 첫 마디가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나서 내가 너희를 떠나가는데 내가 떠나가는 것은 너희 있을 곳을 준비해서 다시 너희에게 오기 위함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하면 내가 너희를 떠나가지만 영원히 버려두는 것이 아니고 내가 갔다가 너희 있는 곳으로 다시 오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에게 있어서는 이 말씀이 청천벽력 같은 말씀이죠. 3년 동안 열심히 따라다녔는데 어느 날 갑자기 예수님이 내가 너희를 떠날 것이다. 너희와 헤어질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을 때 제자들의 입장에서는 모든 것이 걱정이 되고 고민이 되는 상황입니다. 사실 예수님은 제자들이 미처 깨닫지 못했지만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에게 잡히고 고난을 받고 죽고 부활할 것이다 라고 이미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그걸 기억하지 못하는 거죠. 우리가 누군가 이렇게 대화를 할 때 상대방의 이야기를 다 이해하시나요? TV를 보더라도 뭐 이렇게 쭉 보다가 뭐만 기억해요? 내가 기억하고 싶은 것만 기억해요. 예배 시간에도
여러분이 설교를 듣고 제가 설교한 거 다 기억하시나요? 저도 기억 못해요. 듣고 싶은 것만 들어요. 심지어는 주일날 광고 시간에도 광고한 것도 다 기억을 못해요. 내가 듣고 싶은 것만 들어요. 제자들이 그렇게 했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 중에 자기들이 듣고 싶은 것만 들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미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제사장, 대제사장과 장로들에게 고난을 받고 죽을 것이고 그리고 3일 만에 살아날 것이고 하늘로 갈 것이다. 이런 암시를 계속 했는데 제자들은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러다 이제 예수님이 직접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그냥 아주 직설적으로 얘기하셨다기보다는 좀 암시 형태로 얘기를 했다면 이제는 아주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제자들의 입장에서는 걱정이 태산인 상황이 됐습니다. 내가 너희를 떠나갈 것이다. 그러나 예수님은 영원한 이별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현대사회에서 가장 큰 질병이 뭘까요? 고독이라고 얘기를 해요. 고독. 그러니까 몸이 아픈 것보다 더 힘든 게 뭐냐? 고독하게. 아무도 내 옆에 없고 다 떠나가고 나 혼자 남아있는 것이 현대에서 가장 큰 질병이라고 얘기합니다. 누구나 혼자 남겨지는 것을 두려워하죠.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라고 얘기를 해요. 누군가와 어울려서 집단을 이루고 공동체를 이루고 사회를 이루어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현대 사회에서 가장 큰 질병을 운둔형 외톨이 질병이라고 얘기합니다. 혼자서 운둔해 있는 이 정신질환의 대부분이 혼자 있다고 하는 것, 혼자 있다고 느껴질 때 정신질환이 오게 돼 있어요. 이제 누구나 사람은 혼자 있는 것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어쨌거나 누군가와 어우러져 살아가는 것이 인간의 습성, 본성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희가 나와 같이 지난 3년 동안을 있었는데 내가 갑자기 너희를 떠나간다고 하면 너희가 받을 충격이 크다는 것을 내가 물론 안다. 그러나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떠나기는 하지만 그리고 너희와 잠시 작별을 하기는 하겠지만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는 않겠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첫 번째로 보혜사를 보내주신다. 이렇게 말씀해요. 예수님께서 내가 떠나가는데 그냥 가는 게 아니라 너희에게 보혜사를 보내주겠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보혜사라고 하는 단어는 파라칼레테스라고 하는 헬라어를 쓰는데 돕는 자, 변호하는 자라고 하는 뜻을 갖습니다. 이제 재판을 할 때 변호사가 도와주지 않으면 혼자의 힘으로 재판을 감당하기가 어렵죠. 보혜사라고 하는 이 단어는 재판 받을 때 변호사처럼 도와주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마치 법정에서 재판을 받는 것 같은 상황에 처해 있을 때 보혜사께서는 변호사 같이 우리를 일일이 챙겨주고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이시다.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셔요. 내가 떠나가는데 내가 너희를 위해 오늘의 표현으로 얘기하면 변호사를 하나 보내줄게. 그래서 변호사가 너와 함께 하면서 너의 모든 일거수일투족을 도와줄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보혜사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오시게 되면 그분은 우리를 도와주시는데 영원토록 함께 하신다. 이렇게 말씀을 해요. 16절을 보면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이제 아까 이렇게 우편함에 제가 천지일보라는 신문이 있어서 며칠째 그냥 뒀는데 누가 이렇게 빼왔어요. 누가 저기 본 그 조태진 집사님이 빼왔나? 누가 빼왔어요. 갖다 놨어요. 이 천지일보가 처음에 만들 때는 기자들을 기독교인들을 고용을 했어요. 그래서 이 천지일보 창조되고 저한테도 연락이 왔어요. 이제 기독교계에 뉴스를 시켰습니다. 뉴스를 좀 주세요. 그래서 그 천지일보 기자들하고 제가 이렇게 이제 이 뉴스거리도 주고 했는데 얼마 되지 않아서 천지일보가 신천지 신문이라는 게 밝혀졌어요. 그러니까 거기 기독교인들은 그게 신천지 신문인지 모르고 들어가는 사람들도 있고 신천지 관계자들도 있고 그래서
제가 그 기자에게 연락을 했어요. 여기 신천지 신문이라는데 당신 왜 여기서 일하냐? 자기도 몰랐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천지일보하고 관련을 끊었는데 얘네들이 교회에다가 의도적으로 갖다 넣어놓는 거예요, 신문을. 그래서 지금 제가 다시 저기 좀 갖다 놓고 천지일보 사절 이렇게 써붙여놨는데 우리 지금 신천지가 주장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예요? 또 다른 보혜사.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성경을 우리 한글식으로 해석하면 이단 만들기가 참 쉬워요. 그러니까 또 다른 보혜사라는 말을 사실은 예수님이 보혜사셔요. 그렇죠? 예수님이 중보자이시고 보혜사이신데 예수님 말고 다른 보혜사를 보내주겠다라고 말씀하는 건데 신천지에서는 이만희가 또 다른 보혜사다 이렇게 해석을 해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어.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주실 것이라고 했어. 근데 그 사람이 이만희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또 다른 보혜사라는 얘기는 우리가 말씀하고 있는 보혜사 성령님 말고 또 다른 보혜사가 있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중보자와 보혜사로 오셨고 예수님 말고 다른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시겠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을 해석을 이상하게 해서 이만희는 자기가 또 다른 보혜사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자기가 하나님인 것처럼 행동을 해요. 이제 이런 거 조심해야 돼요.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오시는데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이에요. 이 하나님께서 이제 성부 시대가 있었어요. 구약 시대의 하나님께서는 주로 성부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신약 성경 시대, 사복음서 시대에는 성자 예수님이 친히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사역하신 공생의 사역을 기록하고 있고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이후로 오순절날 성령 강림 이후에 신약 성경에서 사도행전에서 계시록까지는 성령이 사람들을 통해서 어떻게 역사하셨는지를 기록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부, 성자, 성령 시대가 있는 것처럼 비춰질 수 있지만 실제로는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거예요. 우리는 성령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 가운데 임재하셔서 우리와 역사하심을 믿습니다. 이제 기독교 이렇게 얘기하면 우리는 개신교만 기독교라고 생각하지만 원래 기독교는 천주교로부터 시작이 됐죠. 천주교로부터 시작이 돼서 천주교에서 종교개혁이라는 게 일어나요. 말틴 루터 존 칼빈 이런 사람들이 이 종교개혁을 최초로 시도한 사람은 말틴 루터죠. 말틴 루터가 로마 카톨릭이 범하고 있는 잘못된 신앙의 형태를 지적하면서 거기서 종교개혁을 하게 되고 그래서 캐톨릭에서 천주교에서 나온 이제 종파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이걸 우리가 뭐라고 얘기해요? 개신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원래는 개혁교회라고 불러요. 개혁교회. 그런데 이제 우린 통상 개신교라고 얘기하는데 이 개신교 안에도 여러 교파가 있죠. 우리나라에서 제일 많이 듣는 거 장로교회, 그 다음에 감리교회, 그 다음에 성결교회, 그리고 우리 같은 교회를 오순절교회라고 그래요. 근데 이 장로교회는 사실 우리나라에서만 제일 커요. 미국에서는 침례교회가 제일 커요. 이제 우리나라의 전통에 장로교가 잘 맞는 거예요. 우리나라 양반 사상 이런 게 장로교에 잘 맞아서 장로교가 가장 크게 활성화된 나라가 우리나라고 이제 장로교회가 가지고 있는 신학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개혁주의 신학이라고 얘기하는데 이 개혁주의 신학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성령의 역사는 성경이 기록되어짐과 동시에 끝났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초대 교회까지는 성령이 역사하셨지만 성경이 완성된 뒤로는 예언도 나타나지 않고 성령의 역사도 더 이상 나타나지 않는다. 완성된 성경으로 하나님은 역사하신다. 이게 개혁주의 신학이에요. 이 장로교는 전통적으로 성령은 이제 성령의 시대는 끝났다. 이게 장로교가 가지고 있는 신학이에요. 그런데 이제 우리 오순절주의 교회들은 어떠냐 하면 성령께서 사도행전에서 역사한 것처럼 오늘날도 역사할 수 있다고 믿고 기도하던 중에 성령 세례를 체험하게 돼요.
그리고 성령의 은사를 체험하게 되고. 그래서 우리는 오순절 교회라고 얘기하는데, 오순절 교회는 신학적으로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느냐 하면, 성령은 오늘날도 사도행전과 같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다. 이게 우리가 믿는 거예요. 근데 한동안 장로교회에서 이제 오순절 교회가 하는 걸 비판했어요. 성령의 역사는 이미 성경책이 완성되고 끝났어. 근데 무슨 성령이 또 역사해? 근데 오순절 교회에서 막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요. 병자가 일어나고 기적이 행해지고. 그래서 요즘은 개혁주의 신학이라고 얘기하는 장로교회에서도 많은 장로교회 성도, 목사님들과 성도들이 오늘날도 성령이 역사하십니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원래 장로교 신학에는 없어요. 성령은 오늘날 더 이상 역사하지 않는다. 그래서 뭐 합동 총신대학교라든지 뭐 고신대학이라든지 이런 데는 성령 은사 중단론을 얘기해요. 은사는 중단됐다. 더 이상 나타나지 않는다. 근데 학교에서 그렇게 배웠어. 근데 목사님들이 목회하다 보니까 정말로 은사가 나타나. 병자도 고쳐지고 은사도 나타나고. 그래서 그 신학교에서는 은사가 끝났다 얘기하는데, 교회는 성령의 은사가 지금도 장로교에서도 나타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이후로 성령이 오셔서 성령님은 오늘까지 우리를 도와주시는 거예요. 언제까지 성령이 우리를 도와주세요? 영원토록. 우리가 주님 만날 때까지 성령은 계속해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 그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내가 떠났어. 그런데 끝나는 게 아니고 내가 보혜사를 너에게 보내주는데 이 보혜사 성령이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할 거야.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래서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가 예수님 믿게 하시고,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교회 다니게 하시고, 성령이 없으면 우리가 예수님 믿을 수 없어요. 예전에 제가 어릴 때는 우리나라에서 기독교를 뭐라고 얘기했어요? 서양 귀신을 믿는 종교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예수라는 서양 종교를 믿는 그런 종교다. 왜 그랬느냐 하면 예수님은 2000년 전에 예루살렘에서 죽으신 분이에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분이에요.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예수님을 우리가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2000년 전에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승천하신 그분 우리가 본 적도 없잖아요. 그럼 어떻게 믿어요? 성령께서 도와주시는 거예요. 믿도록. 우리가 예수님 믿으십니까? 어떻게 믿으세요? 2000년 전에 있었던 일을. 역시 공부를 잘해요. 성령이 도와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믿도록. 그래서 머리가 좋다고 예수님 믿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 성경을 100번씩 읽어도 못 믿는 사람이 있어요. 왜냐하면 성령이 도와주시지 않기 때문에. 성령이 도와주셔야만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수 있고, 성령이 도와주셔야만 우리가 교회 나올 수 있어요. 예수님 그 이야기를 하신 거예요. 성령은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하면서 너희를 도와줄 거야. 그러면 성령이 어떻게 도와주시느냐? 그분은 진리의 영이시다. 이렇게 말씀해요. 성령은 진리의 영이시다. 17절을 보면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성령은 진리의 영이에요. 그런데 진리는 누구예요? 예수님을 말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이 진리인데, 진리의 성령이라는 것은, 성령은 진리이신 예수님의 영이시고 진리이신 예수님을 우리 가운데 믿게 해주시고 진리이신 예수님을 우리가 따르게 하시는 역할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뭐라고 얘기하셨느냐 하면 세상은 그를 받지 못했다. 이 세상의 시각을 가지고 보면 성령을 믿을 수가 없다. 성령을 우리 안에 받아들일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의 시각을 가지고 우리가 보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열고 성령을 내 안에 모셔드렸기 때문에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진리를 알게 하시고 또 진리 안에 거하게 하시고 성령은 우리 안에 거하셔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고 고아와 같이 그냥 두지 않으신다라고 말씀하신 것이 진리의 영이신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를 진리로 인도하시고 오늘도 함께 하시고 생명으로 나아가게 하신다. 또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은 모든 것이 생각나게 하신다. 26절을 보면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성령께서는 생각나게 하셔, 깨닫게 하시고,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성령이 오셔서 성경 말씀을 깨닫게 해주셔요. 성령께서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지 않으면 이건 그냥 하나의 책이에요. 이 내용은 그냥 철학적 이야기예요. 철학을 공부하는 사람들은 성경을 다 읽게 돼 있어요. 우리 현대 철학의 기본은 노노맹자도 물론 있지만 성경이 서양 철학의 기본이에요. 플라톤도 있고 다 있지만, 그래서 철학을 공부하는 사람들은 성경을 읽어야 돼요. 근데 철학을 공부하는 사람들이 성경을 읽는데 성경을 깨닫고 예수를 믿느냐? 아니에요. 성령이 깨닫게 해주실 때 성경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을 우리가 생각나게 하시는 분이에요. 우리가 매일매일 성경을 묵상하는 이유는 뭐냐 하면 말씀을 전혀 읽지도 않은 것을 생각나게 하신다는 의미가 아니고,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순간에 어떤 일이 부딪혔을 때 성령이 우리 안에서 말씀을 생각나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붙들고 모든 어려움을 이기게 하시고 승리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교회 와서 예배 드릴 때 성령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제가 설교하는 이야기가 뭔 소리인지 못 알아들어요. 성령이 제가 하는 이야기를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알아듣게 해주시는 거예요. 또 어느 순간에 제가 설교한 이야기가 생각날 때가 있어요. 그렇죠? 막 생활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어떤 상황에 직면했을 때 설교를 들은 것이 생각날 때가 있어요. 성령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어려움들을 이기게 하신다. 이 성령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면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나서 원수마귀를 물리치게 돼요. 때로는 우리를 힘들게 하는 어떤 악한 세력들이 있을 때 나도 모르게 내 안에서 하나님 말씀이 생각나요. 그 말씀을 붙들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어둠의 영과 귀신과 마귀는 물러가라 라고 선포하면 그것들이 물러가고 우리가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또 성령은 우리를 도와주시는데 기도하도록 도와주시죠. 우리가 기도할 때 성령의 도움을 받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살아가면 우리는 고아와 같이 버려진 게 아니고 예수님이 지금 성령을 통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이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는다고 하고 이렇게 말씀하셔요. 나를 사랑하면 내가 함께 하는 것이다. 성령님을 보내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신 예수님은 너희가 진정으로 나를 사랑하면 나와 동행하는 것이고 내가 너희 속에서 너희와 함께 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주님과 함께하는 삶인가 하면 예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면 예수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와 동행하십니다. 15절에 보면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그럼 예수님을 사랑하는 건 어떻게 하는 거다? 계명을 지키는 것이다. 근데 예수님이 주신 계명은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예수님의 계명을 지키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면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신 거예요. 이제 왜냐하면 우리가 사랑을 실천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20절과 21절을 보면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 다르게 표현하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자 안에 예수님이 계신 것이고 하나님의 사랑을 또 우리가 받는 것이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이다. 예수님께서 우리가 사랑을 실천할 때 그들에게 나를 나타내 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반대로 이야기하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이웃을 사랑하지 않으면 주님이 동행하지 않아요. 우린 버려진 인생이에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냐?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거예요. 마음에 미움이 오면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 거 아니에요. 우리가 나에게 아무리 어떤 사람이 악을 행해도 미워하지 말아요. 미워하고 저주하는 건 예수님이 없는 삶이에요. 예수님이 내 안에 있는 삶은 가룟 유다도 사랑하고 베드로도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우리 힘들게 하는 사람들 많잖아요. 날 괴롭히는 사람들, 날 억울하게 만드는 사람들 많아요. 그래도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사랑을 실천하면 예수님이 내 안에 오셔서 나에게 해를 가하려고 했던 사람이 오히려 나를 돕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미워하지 맙시다. 미워하고 싶어요. 아직도 그래도 그냥 미워하지 맙시다. 미워하지 않으면 내가 미워해야 될 사람을 사랑하면 나를 해롭게 했던 그 사람이 나의 도움이 돼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또 우리가 세상에서 사랑을 실천하면서 살아가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다시 오시겠다고 말씀을 해요. 18절과 19절을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조금 있으면 세상은 나를 보지 못할 것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겠습니다. 굉장히 사실은 중요한 이야기인데 우리가 사랑을 실천하고 사랑하면 하나님 예수님이 우리를 버려두지 않으시고 그리고 다시 오시겠다고 얘기하셨어요. 이게 왜 중요하냐 하면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예수님이 다시 오셨을 때 예수님 안에 거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게 뭐예요? 사랑을 실천하는 거예요. 이제 예수님이 내일 다시 오셔요. 천사장의 호령과 또 이 온 천지개벽이 일어나고 예수님이 쫙 우리 가운데 오셨는데 우리가 예수님에 대한 믿음도 없고 사랑도 실천하지 않았으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시는 게 아무 의미가 없어지는 거예요. 우리는 버려진 인생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사람은 사랑하는 거예요. 진실로 사랑하게 될 때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그의 나라에서 그분과 더불어 영원히 살아가게 됩니다. 따라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주님이 다시 오심을 믿는다면 아버지께 가는 것을 기뻐합니다. 28절을 보면 내가 갔다가 너희에게로 온다 하는 말을 너희가 들었나니 나를 사랑하였더라면 내가 아버지께로 감을 기뻐하였으리라. 아버지는 나보다 크십니다. 제자들이 지금 막 마음이 낙심하고 있어요. 3년 동안 따라다니는데 갑자기 가시겠다고 하니까 얼마나 서운하겠어요. 우리 이제 이 성권사님 얼마나 좋으셔요. 이제 건우가 제대할 날이 다 돼서 건우가 군대 갈 때 얼마나 서운하셨어요. 아유 저는 아까 김유진 집사님하고 올라가면서 아이 건우야 너 벌써 제대하니 좀 더 있다 오지 그랬더니 김유진 집사님 성권사 듣는 데서 하지 마세요. 큰일 납니다. 나한테 그렇게 얘기를 해요. 헤어질 때는 서운해요. 우리가 이게 성경을 할 때 아이들 데리고 1박 2일 이제 수련회를 가면 엄마들이 막 펑펑 울어요. 언제 보니? 그러고 울어요. 내가 내일 갈 거다. 우리가 누군가와 헤어진다고 하는 건 슬픈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셔요. 너희가 나와 헤어지지만 영원히 헤어지는 거 아니야. 다시 만날 날이 있어. 그러니까 내가 가는 걸 너희는 기뻐해. 내가 아버지께로 가는 게 왜 기뻐? 너희를 위해서 준비하고 너희에게 보혜사 성령을 보내줄 것이고 너희와 함께 할 것이기 때문에 내가 없어도 너희에게는 영원히 내가 함께 하는 것과 같은 거야. 그래서 내가 가는 것을 기뻐했을 것이다. 내가 가는 걸 슬퍼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헤어진다고 하는 건 슬픈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과 제자들이 헤어지는 것은 영원한 헤어짐이 아니라 더 큰 하나님의 역사를 위한 잠시의 이별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지금 내 눈에 예수님 보이지 않아도 성령이 내 안에 계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내 안에 있다면 우리는 기뻐하고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는다.
그러나 이제 성령께서 너희와 함께 하실 것이고 너희가 사랑을 실천할 때 너희 안에 내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내가 너에게 평안을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예수님이 주신 평안에 대해서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7절을 보면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예수님께서 인간의 옷을 입고 똑같이 우리의 모습으로 오셨기 때문에 우리가 겪은 모든 고난과 역경을 예수님께서 아십니다.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실 때는 어땠을까요? 마음이 굉장히 괴로우실 때요. 이제 밤이 지나고 나면 십자가를 지셔야 돼요. 굉장히 마음이 고통스럽고 괴로우실 수 있는데 이렇게 이야기하셔요. 얘들아, 내가 너에게 평안을 주는데 내가 가진 평안을 너에게 줄게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 고난의 상황 속에서도 예수님은 하늘의 평안을 마음에 누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16장 3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이것을 너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나의 평안을 준다고 얘기하신 다음에 나의 평안은 뭐냐? 세상을 이긴 이깁니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우리가 어떤 어려움이 우리한테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 부활하신 예수님, 세상을 이기신 예수님의 평안이 우리 안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번 일주일 살아가면서 얼마나 많은 두려운 일들이 우리 앞에 있겠습니까? 생각하지 못했던 어려움, 두려움, 근심, 걱정, 염려할 일이 있어요. 그러나 세상을 이기신 주님의 평안이 저와 여러분을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어느 곳에 가든지 예수님의 평안, 예수님이 주신 세상을 이긴 평안으로 승리하는 삶이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주신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습니다. 27절 다시 끝부분에 가서 보면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예수님이 주신 평안은 세상이 주는 평안과 같지 않다는 거예요. 세상이 주는 평안은 일시적인 것입니다. 그 일시적인 평안이 우리에게 임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평안은 영원토록 어떠한 상황에서도 평안을 누리는 진정한 평안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이고 마지막에 이렇게 말씀하셔요. 근심도 하지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27절 뒷부분에 가보면 그렇게 말씀하죠.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우리에게 어떤 상황이 오더라도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왜냐하면 내가 주는 평안이 너에게 있기 때문이다. 이제 이건 14장 처음에 말씀하신 1절의 말씀과 같은 의미죠.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하신 설교예요. 근심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또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고 너희에게 성령을 주셔서 성령 안에서 영원토록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게 할 것이고 너희가 사랑을 실천함으로 인해서 내 안에 거하는 것이고 내가 주는 평안을 가지고 이 세상에서 어떤 상황이 오더라도 두려워하거나 염려하지 말고 내가 주는 평안을 가지고 세상을 이긴 그 평안을 가지고 평안을 누리며 살아가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성령으로 충만을 받고 사랑이 충만하고 어떤 상황에서도 예수 그리스도가 주시는 평안 가운데 살아가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셔서 성령 안에 살아가는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고 또 이번 한 주간 우리에게 어떤 어려움이 올지 모르고 어떤 상황이 올지 모르지만 우리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진실로 이 시간도 말씀을 의지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성령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말씀하셔서 우리 가운데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말씀하셔서 우리가 성령 인도하신 가운데 살아가는 위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셔서 성령께서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성령께서 우리로 깨닫게 하시고, 성령께서 우리로 생각나게 하시고, 성령의 도우심 안에 살아가게 하셨음을 감사합니다. 성령 하나님 오셔서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우리의 보혜사로 오늘도 역사해 주시고, 언제나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하나님의 진리 안에 거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우리는 연약합니다. 우리는 부족합니다. 우리 안에 오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오셔서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성령 하나님 오셔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성령 하나님 오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나를 사랑하는 내 계명을 지키라 하셨사오니, 우리가 말씀의 계명을 따라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를 사랑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 마음의 미움과 원망이 없게 하여 주시고, 항상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 채워져가는 삶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진실로 사랑할 때 하나님 우리 안에 임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진실로 사랑할 때 하나님의 은총이 우리 가운데 임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오시옵소서.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사오니, 주님이 주시는 평안으로, 예수님의 평안으로, 하나님이 주신 평안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언제나 근심과 걱정과 염려와 두려움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이 진정 주시는 진정한 평안을 누리며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를 치유하신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우리 주님의 은혜로 우리가 늘 강건케 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 주님 안에서 우리가 늘 승리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람바라바라바리야라 소레 소리야라바리야라 소레 소리야라바리야라 우리야라바라바리야라 소레 소리야라바리야라 소레 소리야라바라바리야라 소레 소리야라바리야라 우리야라바라바라바리야라 소레 소리야라바리야라 소레 소리야라바리야라 소레 소리야라바리야라. 주님 역사하시옵소서. 우리 안에 함께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성령을 보내주셔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성령님 언제나 우리를 도와주심을 감사합니다. 성령님 언제나 우리가 성령 안에 살아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평강을 주신 하나님, 그리스도 예수의 평안이 우리 마음속에 넘쳐나게 하시고, 이번 한 주간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 어떤 일이 있더라도 주님이 주시는 평안으로 근심하거나 두려워하지 않고 항상 감사와 찬송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